바늘길을 통과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핸드폰에 쇼츠로 뜨는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이신 이재영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바늘길에 이제 낙타가 통과한다라는 거가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밧줄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글자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글자나 차이로 잘못 번역한 거다 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잘못된 번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면서 그거는 살짝 지나가고 그래도 원문의 뜻을 집중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앞부분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게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자가 오늘 읽은 2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23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어렵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위장에서 음식이 도저히 소화되지 못하고 걸려 있는 상태예요. 소화가 안 돼서 꽉 막혀 있는 상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죠. 으악, 손가락 넣어가지고. 안 해보셨나요? 이거는 손가락 해야 돼요. 저도 평생 한 번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체한 것 때문에. 이제 순대볶음을 먹고 체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굶으니까 배고파서 물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도 3일 뒤에 토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대볶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 부자가 어렵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어렵다. 가능성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임에도 다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부자들도.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 그러니까 자식 부자,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식 부자라고 해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 부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부자. 다른 공부에 열중하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2순위인 사람. 그리고 결혼하려고 해서 2순위일 때 있어요. 저도 노총각일 때 얼마나 결혼에 미쳐가지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드는데도 이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막 억지로 한 2번까지 만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지만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져 있는 부자들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부자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권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내가 아는 장관, 내가 아는 국회의원, 내가 아는 구청장, 시청장이 아니죠, 시장. 이 사람들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부터 먼저 떠오르다라는 건 무엇이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먹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문제 있거나 부모님이 문제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제 23절에서는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한대요, 주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자, 여기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했는데 낙타가 오역됐다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카멜로스, 카밀로스. 밧줄은 카밀로스고 카멜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오역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옛날에는 성경이 많지가 않잖아요. 적힌 거를 가지고 한 사람이 불러주고 여러 사람이 받아 적어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는 사람은 카멜로스라고 해서 카멜로스 딱 적는데 이거를 잘 못 발음이 저처럼 조금 안 좋거나 뭐 이러면 간혹 오해할 수 있죠. 카밀로스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밧줄이에요. 왜냐면 가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바늘귀에 실이 꽂아 가는 것처럼 두꺼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배에 묶는 큰 두꺼운 밧줄을 꽂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에타와 이오타 이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발음도 너무 비슷하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오역이에요. 밧줄이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전 문헌을 보면요, 다 그 초창기에부터 200~300년까지는요 다 낙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장한 오역을 주장한 사람은 5세기 정도에 나와요. 5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런데 왜 낙타가 되었을까? 과장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가 아니죠. 이야기 말장난 많이 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렇게 아시나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몰라요? 저희 어릴 당시에는 뭐냐면 큰 냉장고를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공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 집에 있는 냉장고는 양문형도 없었어요. 아시죠? 한쪽으로만 여는 조그만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코끼리가 들어가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동물이나 짐승을 뜻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이제 가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갈 때에는 뭐냐면 코끼리를 바늘귀에 넣는다라는 그런 문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게 오역이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리 낙타가 다이어트를 해도. 낙타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작은 새끼일 때에도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천국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입니까? 부자가 재산을 팔면 된다고? 그래서 막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 집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나? 혹시 재산 집 2개 있으신 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 이런 거 하면 자꾸 시험 드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율법을 잘 지켰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내 이웃 사랑하는 것 나 잘 지켰어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뭐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 노후, 내 자랑거리, 내가 의시됐던 그 재산 내려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간 거예요. 이건 뭐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교회에서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이야기 눈이 돌아가지고 얘기해도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자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여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입니까? 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청병력 같은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별로 안 놀라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랬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어기는 자들은 어떻게 가요? 깜짝 놀란가? 그럼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아멘.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할 수 없으나, 이게 뭐냐면 아디나토스예요. 아디나토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디나토스. 이 디나토스의 뜻이 원이 어디냐면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큰 바위를 부수고 폭발력이 강한 것,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거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지 못하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근데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코끼리 냉장고 넣을 때, 와우, 말도 안 돼.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 우리가 본 냉장고는 조그만 저 에어컨 정도 있는 거가 가장 큰 냉장고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야, 코끼리가 들어갈 만큼의 냉장고를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큰 바늘길을 만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디나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밧줄도 그 어떤 낙타도 스스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 힘의 완벽한 불가능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바늘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바늘길 밧줄이나 낙타나 사실은 멋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사실은 중요하진 않지만 원문은 낙타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지켰어요. 내가 행했어요. 내가 배웠어요. 내가 그대로 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무능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바늘길 넘어 천국 백성의 자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 디나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듣자 늘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제가 뺐나요? 27절? 27절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대요. 그때 예수님이 부름에 베드로가 응답했죠.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다 외면하고 보지 않고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버린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와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게 기본인 것이지 요 문자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색깔 제가 해놨죠. 이 뜻이 원문에서 보면 버린다는 게 뭐냐면 완전히 떠나보내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영구히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이혼을 해서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배라는 게 우리가 읽으면 여러 배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 100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보다는 100배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100배.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형성하다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풍성한 보상을 형성하다라는 뜻. 그래서 상속하다라는 것은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만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과 기업을 법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물려받는 거죠? 법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직원이나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서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상속이 아니라 자녀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상속, 자녀분의 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죠?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떠한 분입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 막 걱정 근심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있고, 일이 풀릴까 안 풀릴까 때문에 막 너무나 우리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먹이시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겠느냐? 우리에게 이미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등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목사님들이 예화를 설명할 때 그러한 이야기하죠. 이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항아리, 목이 작은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놓으라고 해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좀 켜치면 이 사냥꾼이 올 때 이걸 안 놔서 잡힌다,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이 직구에 있어서 통과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원하는, 바라는 그 소망들, 세상적인 것들의 가치관을 짊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의 문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이 단어는, 이 버린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소유권 포기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요. 부자 청년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감하게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벼움을, 그리고 또한 믿음의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백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소유를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한 자들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낙오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바늘길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땅과 하늘에서 여러 배, 100배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배 별것 없잖아요. 10,000원 주식 사가지고 100배 올라봤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1억이 있어가지고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배를 올리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돈 없는 사람에게는. 해봤자 100만 원인데 100억 있는 사람이 투자해서 100배를 얻으면 이제 얼마예요? 이제 개념이 없는데 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커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의 100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라고도 이야기하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개념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게 말씀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저 천국에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보상인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산과 기업을 법적으로 당연히 물려받는 것. 세상에는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먼저 출발한 자가 늘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 되는 거, 옛날엔 공부만 잘해도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를 가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떤 과목을 하고. 그래서 강남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꿈을 찾아도 늦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찾기보다 부모가 먼저 꿈을 지정하고 그 삶을 핸들링한다고 하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물질이 있고 먼저 출발하고 먼저 좋은 곳에 있고 그런 사람이 잘 되죠.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출발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교만함이 있으면 나중 된다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1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에서는 또 어떠한 것이냐면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아니죠. 이제 2라는 포도원의 품삯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간 사람, 점심에 간 사람, 오후에 간 사람, 끝나기 1시간 전에 간 사람 똑같이 품삯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게 언제부터 주죠? 끄트머리 꼴찌부터 줘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줘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죠. 아니, 저 사람이 일한 거랑 나랑 다른데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계약했던 대로 너한테 그대로 줬잖아. 나는 계약한 대로 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쁜 놈 더 주지 않아요. 똑같이 줍니다. 구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억울함이 없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상속 영생을 구하는 게 무엇 때문에 영생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옥 가도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들 영생 때문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계실 거니까. 근데 이 영생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게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먼저 주님과 일찍 만나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산 그 기간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아내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근데 좀 일찍 만나면 결혼을 하려면 너무 어려가지고 못하는데 좀 일찍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찍 만났으면 내가 당신을 왜 만나냐고. 맞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뭐냐면 일찍 만났으면 하는 제 마음 뭐냐면 그 빈 시간들도 나와 한번 추억을 쌓고 나와 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좀 늦게 만난 게 한스러운 게, 아내는 정상적으로 잘 만났죠. 27살에 만나가지고 28에 시집을 왔고, 저는 36에 만나가지고 이제 37에 장가를 갔으니까
좀 아쉬운 건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늦게 오신 분들은 뭐죠? 내가 좀 주님을 더 일찍 만나가지고 있으면,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안타까움, 그래서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그 말에 듣고 더 예수를 일찍 빨리 믿었으면, 아내가 이야기할 때 좀 더 내가 더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을 누리니까. 그런데 일찍 온 분들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진작부터 누리는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무엇으로만 생각해요? 물질적인 거.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물질이 우선이에요. 저도 회개합니다. 좀 전에 집 팔아가지고 교회하라고 하는 거,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일까 봐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영적으로 나구자가 아니라 가장 앞선 자들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가장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풍성하게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얻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바늘길을 통과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 찬양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나도 걱정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셔서 나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